예,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요한복음 이제 아침에 7번째 강의 시간인데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누가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뭔가 기대감이죠. 기대감. 신앙생활은 항상 기대감이에요. 기대감. 소망과 기대. 여러분 아침에 이렇게 나와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새벽에. 그럼 여러분 늘 기대감을 가지세요. 네, 소망을 가지세요. 우리 주님이 뭐라 그랬냐면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때가 참 많습니다. 깜짝 놀라요. 하나님 다 믿어왔지만은 야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정말 하나님 기도하니까 응답하시는구나. 그런 것을 체험할 때가 참 많아요. 많이 체험하셨죠? 예, 여러분 많이 이제까지 살아오시면서 많이 체험하셨을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그런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주님이 오늘 약속하신 것처럼 이보다 더 큰 은혜를 보리라 그랬으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충만히 받으시고 이보다 오늘 받은 은혜보다 더 큰 은혜를 기대하시고 내일 또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다 더 큰 은혜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로 가시는 길에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을 이제 부르시는 그런 내용이에요. 빌립. 그래서 빌립도 결국 이제 예수 믿고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되는데 4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시다가 빌립을 만나가지고 나를 따르라. 그죠? 그냥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빌립이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 이겁니다. 다른 설명은 일체 없어요. 예? 그냥 모든 설명은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빌립이 따라갔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예수님 길을 이렇게 지나가시다가 길거리에 이렇게 한 사람이 있어요.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그냥 예수님 믿고 따라갔다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보면은 좀 이렇게 금방 그렇게 됐다는 게 이해가 되지가 않죠.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많은 게 생략되어 있죠. 다 얘기되지는 않고 빌립이 어떻게 예수님 믿고 예수님 제자가 됐느냐 생략된 이야기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복음서에서 좀 추려서 우리가 추론은 해볼 수 있어요. 이 빌립이 믿음을 갖게 된 중요한 이유는 그날 갑자기 길거리 가는데 예수님 나를 따라오시오. 그래도 믿음을 갖게 되지는 않았겠죠, 여러분. 네. 그건 예수님이 이제 제자로 부르시는 그런 내용인데 이 빌립의 특징은 이 복음서들을 이렇게 좀 추론해 보면은 예수님의 말씀을 굉장히 들을 때 경청해서 듣습니다. 그러니까 듣는 습관이 잘 된 사람이에요. 설교를 들을 때 예를 보면 듣는 습관이 잘 된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습관이에요. 설교를 듣는 건 습관입니다. 그래서 이 설교에 집중을 하고 들으려고 막 집중을 하고 말씀을 듣고 이렇게 집중이 돼야지 처음서부터 잘못하면 와서부터 딴 생각을 잡고 머릿속에서 설교 들으면 딴 생각하는 거예요. 한참 딴 생각하다가 돌아와. 이 습관이 되면은 기도하다가도 딴 생각해요. 이제 좀 이따 기도하실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뭘 주세요. 그러면 한참 딴 생각하고 돌아다니다가 정신 돌아서 기도를 하는 건지 뭐 하는 건지 그러니까 기도가 되지 않아요. 평생 예수 믿어도 기도를 기도되게 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되는데 빌립은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 말씀이 참 집중해요. 45절 한번 보세요. 4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이제 자기 친구 찾아가서 전도를 하는데 성경 말씀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의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를 만났는데 그분이 바로 저 나사렛 예수다. 그렇게 전도하잖아요. 전도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보면 빌립은 율법과 선지자들을 잘 이해하고 있었고 그 말씀들을 또 이 율법과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는 분이 바로 나사렛 예수라는 것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요. 이걸로 미뤄봤을 때 이 빌립은 이미 오늘 그 예수님이 나를 따라와 이제 내 제자가 되라 그러기 전에 이미 여러 번 예수님의 설교를 들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설교의 핵심 설교를 들을 때 이 핵심을 들을 줄 알아야죠. 오늘 이 전체 설교가 뭔지. 그러니까 목사의 책임은
오늘 분명히 뭔가 하나의 메시지를 던지는 게 목사의 책임이에요. 얘기를 했는데, 장황하게 얘기를 했는데, 다 들었는데, 도대체 뭔 얘기를 했는지를 얘기를 많이 했는데, 오늘 무슨 얘기를 했는지를 모르게 설교하면, 그 목사는 설교 혼자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설교를 듣는 사람이, 오늘 분명한 뭐를 하나 딱 캐치하고, 가도록, 이제 그 광고에서도 그래서 원 컨셉, 분명히 하나를 확 심어줘야 되는데, 막 이 얘기 저기 1시간을 했는데, 다 들었는데 무슨 말을 들었는지 하나도 생각이 안 나면, 목사 설교가 호남 안 한 설교를 한 거죠. 자, 핵심을 딱 짚고 있잖아요. 율법과 선지자가 이야기한 바로 그 사람, 메시아를 약속해. 그분이 저분이다. 나사렛 예수다. 그러니까 빌립의 특징은 뭐냐면 성경에 여러 번 나오는데 설교를 상당히 집중해서 듣습니다. 이 사람 쫙 들어요. 이해하려고 막 노력을 해요. 설교를 들으면서 막 빨려 들어온 사람이에요. 이 이후에도 보면은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요한복음 14장 또 한참 읽다 보면 8절 9절에 가면은 빌립이 예수님 설교를 듣고 있다가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달라 이런 질문을 던져요. 물론 거기에는 이제 빌립의 연약한 믿음의 모습이 나타나 있는 그런 말씀이지만 이게 뭘 역으로 보여주냐면 설교를 쫙 듣는 거예요. 설교를 듣다가 이게 무슨 말이지? 의문점 딱 가지고 질문을 하고. 그러니까 빌립은 항상 설교를 집중해서 듣는다. 그래서 맨 처음에는 믿음이 연약했어요. 요한복음 14장에도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와 계셔서 나를 본 자가 아버지를 봤다고 이제 그러잖아요. 근데 그 연약한 믿음이지만은 설교를 잘 듣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훌륭한 예수님의 제자가 이제 되지요. 이 빌립이. 그래서 이 믿음은 어디서 나요? 들음에서 나요. 들음. 듣지 못하면 믿음이 생기지 않고 믿음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성숙하지 않습니다. 그 설교를 잘 들어야 돼요. 듣는 거는 습관이에요. 습관. 졸려서 조는 게 아니에요. 그 조는 게 습관이 돼버렸어요. 그 마귀에게 확 사로잡혔기 때문에 계속 조는 거예요. 그냥 앉아가지고. 네. 그래서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 집중을 하시고 자꾸 이제 자기가 들으려고 노력을 하고 막 쳐다보세요. 목사를 막 쳐다보면서 막 들으면 어느 순간부터 다시 이게 습관이 돼요. 너무 졸리면 이제 헤드라인을 쓰면서 잘 들어요. 이 말씀을 자꾸 들으면 은혜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명설교가는 아니지만은 그냥 하나님 말씀 그대로 전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그런 면에서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자꾸 잡수세요. 여러분 음식을 잘 드셔야지 건강해질 거 아닙니까? 많이 잘 드세요. 네, 음식을. 그래서 영적으로 건강해지고 주님께 쓰임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 평생에 제일 중요한 거 설교를 들을 때 집중해서 들을 수 있게 해주세요. 이런 습관이 들게 해주세요. 오늘 이걸 딱 첫 번째고. 딴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저도 해봤기 때문에 알죠. 해봤기 때문에. 예? 저도 회개 많이 했어요. 해봤기 때문에. 자, 두 번째. 예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집중해서 듣는 빌립을 보시고, 이제 눈여겨뒀다가, 저 사람 제자가 있으면 내 제자 됐으면 좋겠는데, 근데 그냥 계속 그 일을 하고 있으니까, 어느 날 가다가, 야, 이제 그 일 하지 말고, 나를 따르라. 그래, 따라온 거지. 예? 뭘 길거리 가다가, 날 따르라! 그랬더니 따라왔어요? 그건 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불렀어요. 이게 빌립이 예수님을 믿고 제자가 된 다음에,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이 사람이. 요한복음에서 이걸 계속 강조합니다.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예요? 그 다음 누구에게 쫓아갔어요? 자기 제일 친한 친구인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쫓아갑니다. 일반적으로 나다나엘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인 바돌로메. 예수님 12제자 어떻게 됩니까? 어렸을 때 노래 불렀잖아요. 마태가 아니구나.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그 다음에 빌립, 바돌로메, 도마, 마태, 알페오의 아들들은 야고보와 시몬과 다데오와 가룟 유다라. 어렸을 때 이 노래를 주일학교 좋은 데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이걸 다 명문 주일학교 나와야 돼요. 이걸 다 부르다 보니까 다 외워지잖아요. 그냥 12제자 이름이 잘 안 외워지는데 그냥 노래를 불러가지고 외워져요. 이 대만에서도 유교에 그걸 가르치는데 애들에게 이걸 외우게 하기 위해서 랩으로 만들어서 가르친다. 랩으로. 애들이 재밌어 하잖아요. 막 이렇게 랩으로 하고. 그래서 성경 말씀을 암송시키고 그런 나라입니다. 자, 나다나엘에게 달려갔어요. 잘 보세요. 나다나엘 예수님 만난 다음에 제일 먼저 제일 친한 친구인 나다나엘 바돌로메에게 찾아가가지고 오늘 아까 45절 읽었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아멘. 빌립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제일 먼저 자기의 절친인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전했다. 그 핵심이에요, 핵심. 전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 바로 앞전에는 뭐가 있었어요? 안드레가 예수님 만난 다음에 제일 먼저 누굴 찾아갔어요? 안드레는 자기 형제인 베드로를 찾아갔죠. 베드로에게 뛰어가서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메시아를 만났다. 그래서 베드로를 데리고 오잖아요. 오늘 빌립은 누굴 데려와요? 제일 친한 친구인 나다나엘을 데리고 와요. 그러니까 지금 요한복음 1장부터 하나님 뭘 가르쳐 주냐면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한 게 뭐냐 이게. 그 구원의 기쁨, 그 메시아가 찾아옴. 그러니까 이 너무나 제일 기쁜 소식이 있을 때 여러분 누구한테 제일 먼저 가서 알리고 싶어요? 그 사람이 여러분이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제일 기쁜 소식 막 있을 때 그거 제일 먼저 전화 걸어서 딱 전화하는 사람, 그 사람이 여러분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라니까. 쫓아간 거죠. 너무 기쁘니까 이 구원의 소식.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가 왔다. 여기 나사렛 예수가 바로 그 메시아다. 너무 기뻐서 안드레는 자기 형제에게 바로 쫓아갔고 이 빌립은 제일 친한 친구 나다나엘에게 뛰어갑니다. 또 이제 4장에 가면은 이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물양동이를 집어던지고 어디를 동네로 쫓아들어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자기 동네 사람들에게 외쳐요. 요한복음이 그걸 계속해서 보여줘요. 그렇게 함으로써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주님을 만난 이 구원의 기쁨, 이 기쁜 소식 여러분 가까운 사람들에게 가서 이야기하라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듣고 가서 이야기하셔야 돼요. 빌립이 어떻게 전도했어요? 처음에는 가서 45절처럼 율법과 선지자에 예언된 그 메시아를 내가 만났다. 얘기하는데 잘 안 믿어요. 무슨 나사렛 예수가 바로 그 사람들이니까. 아니 나사렛 저 촌동네 시골에서 무슨 그런 메시아가 나오냐. 저 라비 학교에서 나온다는 몰라도 그냥 안 믿어. 까지 나사렛 촌동네에서 뭐 그 메시아가 나와. 오늘 그러잖아요. 그랬더니 이 빌립이 뭐라 그래요? 한번 가보자. 그리고 끌고 예수님께로 데려갔잖아요. 그러니까 전도는 내가 사형리나 이런 걸 뭐 공부해가지고 아니면 내가 복음을 조금 이렇게 정리해가지고 전도하는 것도 전도지만은 또 그렇게 전도하다가 결국 어떻게 해야 돼? 그냥 한번 가보자. 그리고 교회로 끌고 와야 돼. 끌고 오는 건 좀 이상해. 모시고 와야 돼요. 모시고. 전도도 하되 전도도 해서 내가 거기서 예수 믿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경우는 극히 드물고 복음은 전하되 한번 가보자 교회에. 너무 좋아. 한번 가보자. 내 밥 사줄게. 그리고 식당에 밥 사주잖아요. 공짜로. 밥값 내가 냈다 그러고 말이죠. 밥 먹고. 한번 가보자.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로 데려왔잖아요. 이게 전도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복음도 전하고 한번 가봅시다. 한번 가보자. 친구가 한번 가보자는데 친구 따라 강남도 간다는데 한번 가보자. 그래가지고 여러분 교회로 다음 주에 모시고 오기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2월 15일 날 새 가족이 그것도 전도에서 온 거 아니라 자발적으로 온 이후에 어제 한 달 만에 한 명이 왔어요. 우리의 자화상입니다. 자화상. 새 가족을 보내주시옵소서. 물론 그렇게도 기도해야 되겠지만은 그거는 이제 다른 교인 이사 왔을 때 교회장을 해서 오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제 사람도 없고 전도해야죠. 전도. 하나님이 언제 남의 교인 데리고 오라 그랬어요? 전도하라 그랬지. 전도. 오늘 이 빌립처럼 열심히 여러분 전도해서 다음 주에는 한번 가봅시다. 이렇게 데려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살펴볼 말씀은 나다나엘이 예수님께 왔을 때 제가 이제 설교 제목으로 정한 부분 말씀인데 왔을 때 이 대화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 믿으면 내 인생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이렇게 빌립이 데리고 오는 걸 보시고 뭐라 그러시죠? 4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다나엘이 오는데 한 번도 본 적도 없어요. 처음 만나는 사람이에요. 나다나엘도 처음 만나는 사람이고.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나다나엘 보고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칭찬하세요.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처음 만났는데 뭐 그냥 기분 좋게 하려고 했을까요? 예수님이? 그 사람을 다 꿰뚫어 보고 있어요. 창조주의 능력으로.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 다 알고 계시죠. 여러분 삶에 대해서.
나다나엘이 깜짝 놀라 자빠질 뻔했습니다. 깜짝 놀라. 아니 어떻게 나를 알지요? 물어보잖아요. 깜짝 놀라. 아니 나를 어떻게 아십니까? 예? 물어보니까 예수님 더 놀라운 말씀하시네. 하여튼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은 놀라움의 연속이에요. 4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노라. 더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빌립이 너를 데리고 나한테 오기 전에 네가 무화과나무에 있을 때 내가 너를 봤다는 거예요. 무화과나무에 있을 때. 예? 이 말씀을 듣고 나다나엘이 고백을 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믿게 돼요. 예수님을.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씀이길래. 응? 자, 이거 뭐가 이 사람 예수님을 믿게 했죠?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에 내가 너를 보았다. 그리고 벌써 첫 만나는데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속에 간사한 게 없다. 이 두 말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자,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 봤다는 말은 도대체 무슨 말이냐? 좋은 요한복음 주석들을 공부하다 보면 많은 해석이 있습니다. 많은 해석이 있는데 여러 해석이 가능하지만은 가장 가능성 있는 설명은 이 무화과나무는 이 가정에 대한 상징이에요. 가정에 대한 상징. 이사야 36장 16절이라든가 미가 4장 4절이라든가 스가랴 3장 10절 등을 보면 무화과나무는 가정의 상징이에요. 가정. 근데 유대인들의 집에는 일반적으로 무화과나무가 하나씩 있습니다. 저 LA에 가면은 웬만한 집에는 다 오렌지 나무가 하나씩 있어요. 웬만큼 사는 집은 오렌지 나무가 이렇게 있고, 오렌지 우리 저 슈퍼 가서 따면 난 오렌지는 슈퍼에서 나는 건줄 알았더니 나무에서 열리더라고요. 보니까 나무에 주렁주렁 열려 있어요. 탐스럽게. 자, 근데 이 유대인들의 집에는 무화과나무가 일반적으로 있습니다. 네, 이 경건한 유대인들은 늦은 시간에 아무도 보지 않는 무화과나무 아래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기도를 하거나 성경을 읽거나 묵상을 하는 게 습관이었어요. 경건한 유대인들은. 이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그러니까 이거 무슨 말씀이에요? 나다나엘이 아마 전날 밤 무화과나무 밑에서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는 중에 무엇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를 느꼈을 거예요. 우리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설교를 듣고 기도하다 오늘 뭔가 하나님이 나를 확 감싸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는데 놀랍게도 그때 누가 찾아가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수님께 찾아가신 거죠. 찾아가서 만졌다는 게 아니라 창조주의 능력으로 주님 찾아가신 거예요. 지극히 개인적인 그날 오후에 아무도 본 적이 없는데 자기 혼자 몰래 숨어서 무화과나무 밑에 기도하면서 그렇게 했는데 그걸 하나님 그때 자기가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던 그거를 예수님이 그대로 알고 계시잖아요. 네가 무화과나무 있을 때 내가 너를 봤다고. 네? 깜짝 놀란 거죠. 나다나엘은 자기와 하나님과의 교통한 이 신앙의 교통한 내용을 이분이 다 알고 있다면 틀림없이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 그건 정말 너무나 은밀한 자기의 체험이고 아무도 알지 못하는 체험인데 오늘도 여러분 와서 이렇게 기도하실 때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항상 임재해 계세요. 문제는 내가 문제예요. 내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문제죠. 그래서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다는 말을 듣고 이분은 틀림없이 내가 어제 아무도 보지 못했을 때 하나님과 나와의 내밀한 그런 영적인 체험에 대해서 이 사람 벌써 알고 있으니까 이분이 바로 그분이구나. 그렇게 깨달았다는 거예요. 깨닫고 예수님을 믿고 됐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더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더 놀라운.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잘 믿으면은 놀라운 일의 연속이에요. 그러니까 늘 기뻐요. 늘 할렐루야가 나오고 예수를 잘 믿으면은 근데 예수를 엉터리로 믿으면 예수를 믿어도 맨날 얼굴이 찡그리고 걱정, 근심, 고민에 쌓여 있어요. 하나님을 놀라운 일을 보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 놀라운 일 나다나엘에게 50절 52절 읽어보겠습니다. 더 놀라운 말씀하세요. 시작.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요한복음이 상당히 어려운 말씀 중에 한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이 그까짓 거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서 네가 하나님하고 이렇게 경건생활 시간 가질 때 그 체험을 내가 알고 있다고 해서 그거 갖고 나를 믿느냐? 지금부터 네가 이제 내 제자가 되고 예수님 믿고 제자가 되면은 그까짓 것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는 더 큰 일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더 큰 일을. 할렐루야. 제가 약속드립니다. 여러분 예수 신앙생활 잘하세요. 더 큰 일을 보게 될 거예요. 더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 더 큰 은혜가 뭐냐 하면은 뭐예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는 예수님이죠. 예수님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네가 보게 될 것이다는 좀 알쏭달쏭한 말씀을 하십니다. 네가 더 큰 일을 보리라. 하나님은 내가 더 크게 임하리라. 이러면 쉽게 들어오겠는데 하늘이 열리고 사다리가 쫙 뻗어갖고 인자 위에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걸 본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 그래서 이것도 요한복음 좋은 주석을 보면은 해석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근데 틀림없는 건 뭐냐 하면은 이 말씀이 창세기 28장에 야곱의 사다리를 염두에 둔 것은 틀림없어요. 그건 기억하시건 다 아시잖아요. 야곱이 아버지 떠나서 고향 떠나서 형한테 도망가다가 돌베개 베고 산에서 무서워가지고 쪼그리고 자는데 꿈을 꿨는데 사다리가 쫙 하늘까지 올라가 있는데 천사들이 오락내리락 하면서 자기를 지켜주고 있는 그런 거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이야기는 유대 문헌에서 굉장히 많이 다뤄지는 이야기예요. 유대 사회에서는. 그러니까 해석이 막 아주 독창적이고 재미있는 해석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여기. 신학교 같으면 제가 한 10개 해가지고 1번, 2번, 3번 다 가르쳤을 거예요. 이 해석들에.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했을 텐데. 자, 결론만 말하면 이 야곱은 누구예요? 야곱의 후손들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이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대표예요. 대표. 시조고. 물론 아브라함이 있지만 아브라함으로 이삭으로 야곱으로 내려오잖아요. 이스라엘이잖아요. 그 이름이. 이스라엘 이름을 지어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인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바로 이제 새 이스라엘의 대표. 새 이스라엘이 누굽니까? 민족적인 이스라엘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생기는 새 이스라엘. 교회죠. 교회. 여러분들이죠. 여러분. 그런 의미가 여기 담겨 있고요. 그 야곱의 사다리가 그 돌 반석에 하늘과 땅이 맞닿는 곳이었죠. 야곱이 누워있는 그곳이 하늘과 땅이 맞닿는 곳이었고 그 이름이 베델이에요. 하나님의 집. 나중에 야곱이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거기다가 단을 쌓아요. 단을. 베델. 하나님의 집이 되죠. 하나님의 집. 하늘과 땅이 맞닿는 곳이 어디예요? 성전이에요. 성전. 바로 이제는 하늘과 땅이 맞닿는 곳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성전이 되시고 이제는 하늘과 땅이 누구 안에서 맞닿아요? 예수님 안에서. 저 초월의 세계와 이 땅의 세계, 인간의 세계가 예수님 안에서 만나고 거기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바로 예수님이 그분이다. 메시아다. 하는 것을 예수님이 여기서 가르쳐줘요. 근데 이거는 오늘 핵심은 그것도 있지만은 더 큰 일을 보리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에요, 결국? 사다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걸 본다는 말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요, 참 성전임을 드러낼 수 있는, 계시할 수 있는 더 큰 일. 그까지 나다넬이 저기서 성경책 읽은 거를 얘기한 거 그 정도 놀랄 일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큰 일을 보면서 이분이 정말 그분이구나. 그렇게 알게 된 일을 네가 볼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 다음에 내일 아침 말씀이 무슨 말씀이 나와요? 가나의 혼인잔치 기적이 나오는 거지.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이 나오고 요한복음에 6개의 표적이 나오고 7개라고 할 수도 있는데 6개는 혹은 7개 표적이 나오고 제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보여주는 확실한 표적은 뭐예요? 죽은 자 나사로를 살리시는 것이고 그 다음에 부활하심이죠. 부활하심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표적들이 나와요. 표적들이. 요한복음 기적이라고 하지 않고 표적이라고 해요. 왜?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바로 하늘과 땅이 맞닿는 그거 메시아 구원자임을 알려주는 그 위대한 일들이라 이거예요. 이 예수님이 행한 기적들이. 그런 일들을 네가 이제 보게 돼. 그까짓 거 무화과나무 밑에 있을 때 그거 정도가 아니라, 예? 여러분 지금까지 예수 믿으면서 이제 기도 응답도 받고 하나님도 만나고 은혜 받고 그 놀라운 일이죠. 이제 그 정도 일이 아니라 여러분이 더 예수를 잘 믿고 더 기도하고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올수록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그 표적, 더 큰 표적들을 여러분이 더 크게 보게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야, 그러니까 이 신앙생활은 기대감이야. 기대감. 소망이고 기대감이에요. 왜? 뭘 기대하는 거예요? 누구를 기대하는 거예요, 우리가? 내 능력을 기대하나요? 무슨 우리 쪽 경제적인 환경이 좋아지길 기대하나요? 우리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것을 기대한다면 불확실해요, 그런 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럼 불확실하지 않아, 우리의 기대는. 왜? 우리 누굴 기대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대하니까요.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대하고 그분께 소망을 두어. 전능하신 하나님, 불가능한 일이 없으신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 말씀대로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기도하세요. 저도 기도했습니다. 말씀 묵상. 하나님, 내 앞으로 남은 인생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늘 이게 현재가 되어서
오늘도 은혜를 체험하고 이보다 더 큰 은혜를 체험하게 하소서. 더 큰 은혜를 체험하게 하소서. 여러분의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대하겠습니다.